공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다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공관 복음서에는 딱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4명의 이름은 공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일을 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 그의 사역들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만 딱 기록되어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교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관 복음서에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겠죠. 그 스냅슨을 딱 찍어놓고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미술이나 문학 평론가들을 보면 그 평론가가 어떠한 그림을 딱 보고 그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그 암호, 그 은밀한 어떠한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 작가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내거든요. 그것을 보면, 야, 이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우리는 봐도 그냥 평범한 그림 같은데, 그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를 보면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었으며, 작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끌어냅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 저자는 그 시대의 영적 상황,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떠한 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놓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시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타락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 시대를 거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독거리고 때리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원인을 분석할 것인가?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원인을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면 레위인, 제사장들의 행동과 행태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타락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원인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과 멸망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곧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타락이 이스라엘 멸망으로 끌고 갔는데, 그들이 타락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사사기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서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부족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교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 교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아닌 그냥 재물을 많이 드리고 정성만 열심히 갖다 드리면 그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 콩나라 감나라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시거든요.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재물보다는 인간의 거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부담스럽다 보니 하나님은 우상의 자리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그냥 재물이나 많이 받아 잡수시고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인격적 모독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명예훼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서 수고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국가를 재건하자고 이제 외쳤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그들이 야, 우리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제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열심으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결국 또 보니까 그 상황,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 후에 400년이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장면,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집안인데 그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섬겨야 할 직무를 맡은 레위가 지금 세관에 앉아서 백성들의 고유를 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라는 것을 지금 일종의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져온 재물로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마태를 봐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세관에 앉아서 백성의 고요를 빨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레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룩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백성들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직무를 맡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저 사람과 도무지 상종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부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마태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가? 마태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마태가 괜히 세관에 앉아서 지금 백성들의 고유를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의 직무가 뭡니까? 제사장들의 직무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직무를 맡아서 봉사하는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섬길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레위인들의 직무인데, 지금 마태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성전을 보니까 과연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금 번듯하게 지어져 있긴 한데 그 이스라엘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그 성전은 지어져 있고 다윗의 혈통은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왕관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 끊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이방 족속이었던 헤롯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로마인데, 로마는 아무리 봐도 난공불락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저 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한데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 계통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거기서 섬기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어떠한 정식적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된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친 그런 사람들이 그 성직 매매를 통해서 지금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부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성전을 섬기지, 아무리 봐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누구를 믿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을 내가 뭐하러 섬기겠느냐 할 말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마태 입장에서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면 믿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믿겠어요? 돈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사람을 배신할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일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 내가 많이만 가질 수 있다면 나에게 유일하게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돈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돈을 가장 많이 벌을 수 있는 그 세권에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의 어떤 그 일종의 핑계일 수도 있고 그 주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한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는 그 원유가 아주 풍부하게 나와서 원유를 팔아서 그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70%를 원유를 팔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가난해요. 그냥 그 석유를 뽑아서 팔았는데 그것 가지고 다 부자들이 나눠 먹고 아무튼 골치 아픈 나라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나이지리아는 참 독특하게도 무슬림이 50%, 기독교인이 50%입니다. 2억 가운데 한 1억 명 정도는 무슬림이고 1억 명 정도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 그 원유를 파 올리면 뭐 송유관을 통해서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원유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송유관 다 깨뜨리고 원유를 빼서 밀수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아먹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 잡아가지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나이지리아 그 강이 아주 그냥 그 정글 밀림을 꼬불꼬불 돼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러저러 피하면 잡을 수도 이렇게 없답니다. 그리고 원유를 이렇게 정유 공장에 있으면 그 원유를 좀 빼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 주변에서 원유를 저기 정지해서 휘발유 그 경유, 석유 이렇게 축출해내는 거예요. 나는 그 원유를 정지하는 것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강 주변에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놔가지고 물을 갖다 어떻게 뭐 부니까 거기서 휘발유, 그 경유 이런 것이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빼돌려가지고 이제 원유를 정지해서 그 휘발유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뭐 주변에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3, 4배 수입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을 정당화하죠. 근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도둑질이거든요. 다 훔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인데 양심의 거리잖아요. 먹고 살려면 양심을 꺼리끼고 도둑질을 해야 그냥 먹고 사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뭐 고기 잡아먹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강 주변에서 이제 원유를 정지하다 보니까 그 그 기름들이 전부 강으로 흘러가가지고 고기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농사를 질 수 없게 됐대요. 그냥 거기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 크리스찬들이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그렇다고 양심을 어기고 신앙을 버리고 도둑질해서 먹고 살자니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럽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강바닥에서 모래를 파가지고 모래를 파서 모래를 실어서 고기가 없으니까 모래를 파서 그 모래를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삽니다. 그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예수를 버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그 당시 마태가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산상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심령에 가난한 자의 복을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자가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며 살려면 그 현실 속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의 상황처럼. 그렇다고 신앙을 버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태 당시의 그 상황, 그 마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내가 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악인들을 처벌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은 지금 모른 척하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차라리 돈을 섬길 거야 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그 상황을 보면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이 마태를 행복하게 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누가복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앙의 양심의 꼬리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어서 반항 심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돈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간,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채우지 않거든요. 그가 그 많은 돈을 벌었지만 무엇인가 공허함 속에서 갈등과 번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 이 불의의 재물을 많이 거뒀지만 답답한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돈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는 집 한 칸도 마련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주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마태는 자신의 그동안 그 욕과 비난을 감수하면까지 벌었던 그 돈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만족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같은 갈등들은 구약시대에 또 신앙의 사람들이 늘 겪었던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마태와 동일한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절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마치 전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죄를 짓고 의기양양해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마태와 하박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마태의 모습이었다면 하박국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망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해결책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현실로 보면 하나님이 전혀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나는 나의 통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있다. 이 죄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그 몽둥이를 보니 몽둥이가 더 나쁜 놈이라. 그래서 하박국도 놀랬죠. 그 몽둥이 역시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몽둥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몽둥이로 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고치는 대로 고치기 위해서 내가 심판하지만 그 몽둥이는 내가 갖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고 견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하는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세상이 다 거꾸로 뒤집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한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성막을 지을 때 그 법궤를 지으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법궤를 보면 양쪽 고리에 양쪽에 그 고리를 달아가지고 긴 채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채를 이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거든요. 뭐 성막 때는 그 성막이 옮겨 다니니까 그 성막에 그 법궤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긴 그 채를 끼워 놓는 것이 당연하죠.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됐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으면 옮겨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궤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긴 채를 꽂아놓고 그것이 눈에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성전에 잡혀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떠날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잡아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늘 욕하는 것이 과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모두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과연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고 지금 종교화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교회에 지금 30%가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물론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면서까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그건 뭐 워낙 핍박 시대가 있으니까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도대체 뭐냐? 교회가 왜 이렇게 그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넋놓고만 계시느냐? 과연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느냐라는 그 의문과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다라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7 금촛대가 뭐냐? 7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7 교회를 보면 뭐 에베소, 서머나, 버거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7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방탕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보기에 죽은 교회다 이거예요. 죽은 교회. 그래 그 죽은 교회에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완전히 죽은 교회, 썩어진 교회, 망가진 교회,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교회지만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그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오겠다. 그리고 7 표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마태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대 교회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부싸움하고 싸움할 때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남편이 말을 걸으면 짜증나잖아요. 조용히 해, 말 안 해. 근데 왜 자꾸 말을 걸까요? 화해하자는 거거든요. 화해하자는 거. 우리 그만 화해하자고. 하나님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그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다 지켜봤고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얼르고 달래도 그렇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로로 잡혀갖고 남은 무리마저라도 하나님께서 좀 그들을 너희들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킬 때만큼이라도 좀 잘 살아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굳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늘의 여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혼이 나고도 하늘의 여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으니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다 섬기자라고 우상 숭배하자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의 손에 의하여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강팍한 모습으로 망가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가장 밑바닥. 그러나 가만히 또 돌이켜보면 그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가장 곁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 그런가?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죽이면서까지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4대 교회가 완전히 죽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남들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직무를 맡은 레위인이요 만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권에 앉아서 고요를 받는 마태의 모습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이제 그렇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마태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불의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신앙을 붙잡고 아마 고통이 좀 따라올지도 모르겠고 고난이 따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